다음과 같은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다. 도리천에서 어느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명하고 계셨다. 그때 삼천대천세계의 수많은 열애와 위대한 보살 마하살께서 이곳에 방문하셔서 오타각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실력 있는 지혜와 신통력을 찬탄하셨다. 그들은 고집이 강한 중생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무엇이 고통을 가져오고 무엇이 행복을 가져오는지 가르침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수행원들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열애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음과 같은 수십억 개의 빛나는 구름을 보내주셨다. 위대한 성취의 구름을 비롯해서 자비의 구름, 지혜의 구름, 반야의 구름, 삼매의 구름, 상서로움의 구름, 축복의 구름, 공덕의 구름, 피난처의 구름, 그리고 칭찬의 구름이었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빛나는 구름을 보내주시고 나서 열애께서는 이번에는 미묘한 소리를 보내주셨다. 부시 바라밀의 소리, 지게 바라밀의 소리, 인욕 바라밀의 소리, 정진 바라밀의 소리, 선정 바라밀의 소리, 지혜 바라밀의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자비의 소리, 기쁨의 소리, 해탈의 소리, 무릎법의 소리, 위대한 지혜의 소리, 위대한 사자의 보효 소리, 위대한 천둥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열애께서 형언할 수 없이 많은 소리를 내자 잠시 후 사바세계와 다른 세계의 무수한 수백만의 신, 용신, 귀신, 정령들도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그들 중에는 6개 6가지 하늘인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에서 온 존재도 있었고 또한 그들은 세계 초선천의 3가지 하늘인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에서 왔으며 세계 이선천의 3가지 하늘인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에서 왔으며 세계 삼선천의 3가지 하늘인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에서 온 존재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세계 사선천의 7가지 하늘인 광과천, 무상유정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에서 온 존재들도 있었고 무색계의 4가지 하늘인 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서 온 존재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모든 신들, 용들, 유령들, 정령들, 바다의 신, 강의 신, 산의 신, 땅의 신, 시냇물과 습지의 신, 새싹과 묘묘의 신, 낮과 밤의 신,
공간의 신, 하늘의 신, 음식과 음료의 신, 풀과 나무의 신들이 사바세계와 다른 세계로 붙어와서 함께 모였다. 뿐만 아니라 사바세계와 다른 세계에 위대한 귀신의 왕들도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다양했다. 악마의 눈을 가진 귀신의 왕, 피를 먹는 귀신의 왕, 영혼과 기운을 먹는 귀신의 왕, 태아와 알을 먹는 귀신의 왕, 질병을 퍼뜨리는 귀신의 왕, 독을 수집하는 귀신의 왕, 마음씨 착한 귀신의 왕, 축복과 이익을 주는 귀신의 왕, 감사와 존경심을 가진 귀신의 왕 등등이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문수보살이여, 이곳과 다른 세계에서 온 부처, 보살, 천신, 용신, 귀신 신령들이 도리천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 수 있겠는가? 문수보살 마하살이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도 천겁 동안 그 수를 세어서 헤아린다고 할지라도 알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 중생들은 모두 여러 겁에 걸쳐 지장보살에 의해서 이미 제도된 중생들이며 지금 제도되고 있는 중생들이며 앞으로 제도될 중생들이다. 또한 그들은 이미 깨달음에 도달했거나 지금 도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달할 것이다. 문수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마음속에 좋은 뿌리를 심었고 저의 지혜는 막힘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법을 성취한 자들, 즉 천룡팔부들과 미래의 중생들은 요래의 올바르고 진실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의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르침을 가장 공손하게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비방하는 것을 멈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유일한 소망은 지장보살이 행한 일과 그가 어떠한 서원을 마음속에 심어서 그와 같은 불가사의 한 일을 성취했는지를 부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보살이여, 삼천대천세계의 풀과 나무, 숲속의 벼와 대마줄기, 대나무와 갈대, 그리고 산속의 돌멩이 하나하나를 겐지스 강이라고 비유해보자. 그리고 각각의 겐지스 강이 무수한 모래알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계이고 각각의 세계 속 티끌 하나가 한 겁이라고 생각해보자.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위에 오른 이후에 경과된 시간은 위에서 비유한 모든 티끌을 합한 시간보다 1000배나 더 길다. 그리고 그가 성문승과 독각에 머문 시간은 훨씬 더 길다. 문수보살이여, 지장보살의 엄청난 영적인 힘과 맹세는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만일 미래의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고
보배스럽게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공양하며 그림을 그리거나 그의 모습을 만들고 조각하고 색칠한 형상을 만든다면 그들은 도리천에 다시 태어나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지장보살 마하살의 수많은 과거 중에서 두 가지를 알려줄 것이니 잘 들어보아라. 아득히 먼 과거에 만번의 수행으로 완성된 질주하는 사자라고 불리는 열애가 있었을 때 지장보살 마하살은 존경할 만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느 날 그 아들은 열애를 보게 되었다. 그 아들은 열애의 특징과 세밀한 용모와 1000가지 축복을 갖추신 열애를 알아보고서 어떤 수행과 맹세로 그토록 위대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 열애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누구라도 이 몸을 얻기 위해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아들은 다음과 같은 맹세를 했다. 지금부터 미래세가 끝날 때까지 저는 고통받는 육도 중생들을 위해서 광대한 방편을 써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해탈한 다음에 저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열애 앞에서 맹세를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만 나이타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보살이다. 문수보살이여 또 다른 한때에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전에 깨달음의 꽃 삼매와 자기 통제의 왕이라고 불리는 열애가 계셨다. 그 열애의 수명은 400억 아승직업이었다. 그 열애의 상법 시대에 전생에 많은 은총을 받아 만인의 존경을 받는 바라문의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걷고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신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삿된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종종 불법승을 무시했다. 훌륭한 바라문의 여인은 그녀의 어머니가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설득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지않아 어머니의 생명은 끝났고 그녀의 의식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어머니의 삶이 끝났을 때 바라문의 여인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인과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의 업이 어머니를 지옥으로 이끌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몹시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집을 팔고 많은 종류의 향과 꽃, 온갖 음식을 구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녀는 부처님의 탑과 절에 큰 공양을 올렸는데 어느 날 절에서 깨달음의 꽃 삼매와 자기 통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열애의 그림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다. 바라문의 여인은 그림 속 열애의 고귀한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흐느끼며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부처님은 큰 깨달음으로 일체의 지혜를 갖고 계시니 만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라문의 여인은 열애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울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여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제 너의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겠다. 이에 바라문의 여인은 합장을 하고 공중을 향해서 말했다. 슬픔에 잠긴 저를 위로해 주시는 덕망 있는 신성한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어머니를 잃은 날부터 밤낮으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으나 어디로 가셨는지 물을 곳이 없습니다. 이때 공중에서 다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숭배하는 깨달음의 꽃 삼매와 자기 통제의 왕열애이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너의 존경심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는 곳을 보여주려고 왔다. 바라문의 여인은 들려오는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보살펴 주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는 회복할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공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저의 어머니가 환생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빨리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공중에서 열애의 목소리가 다음과 같이 들려왔다. 공양을 마친 후에 빨리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똑바로 앉아서 내 이름에 집중하게 되면 너는 곧 너의 어머니가 어디서 환생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바라문의 여인은 열애께 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에 대한 뚜렷한 기억은 그녀가 열애를 회상하며 앉아있는 동안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그렇게 하루 밤낮을 보냈는데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물이 끓으며 거품이 넘실거리는 뜨거운 바닷가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앞에서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사악한 짐승들이 바닷속과 바다 위를 들어갔다 나오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악하게 생긴 그들은 수십억 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잡히는 대로 잡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양한 모양의 야차들도 보았다. 손이 많은 야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야차는 눈이 많았다. 또 다른 야차는 다리가 많거나 머리도 많았다. 그들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범죄자들을 사악한 짐승들을 향해 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야차는 직접 범죄자를 붙잡아 머리와 발을 함께 뒤틀어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양으로 만들었다. 바라문의 여인은 부처님을 회상하는 힘에 의지하여 그러한 끔찍한 장면이 펼쳐지는 바닷가에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홀로 있을 수 있었다. 그때 독성이 없는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그녀 앞에 나타나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살이시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인연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바라문의 여인은 독성이 없는 귀신의 왕에게 말했다.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귀신의 왕은 대답했다. 거대한 철로 만들어진 고리 모양의 산의 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바라문의 여인이 다시 질문을 했다. 지옥은 그 산의 안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귀신의 왕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바라문의 여인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귀신의 왕이 말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선 엄청난 영적인 힘 또는 업의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문의 여인이 질문했다. 이곳에 바닷물은 왜 끓고 있으며 범죄자와 사악한 짐승은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귀신의 왕이 대답했다. 이들은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서 악행을 저지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착한 업을 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죽은 이후에 49일 동안 살아있는 친척 중에서 누구도 그들을 대신해주는 공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업이 그렇게 뜨거운 불바다를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동쪽의 만유순을 지나면 다른 바다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2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동쪽에는 또 다른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는 고통이 또다시 2배가 됩니다. 이와 같이 3가지 업의 수레가 결합된 악의 원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업의 바다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바라문의 여인이 말했다. 지옥은 이곳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귀신의 왕이 대답했다. 저 3개의 바다 속에는 각각 수십만 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개가 대지옥입니다. 그 밑으로 500개의 끝없이 잔인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밑으로 수십만 개의 지옥에는 고통이 무한하게 추가가 됩니다. 바라문의 여인이 질문을 했다. 저의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신의 왕이 말했다. 보살님의 어머니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승 삼보를 싫어하거나 무시했었습니다. 가끔 믿었다가도 다시 공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어디에서 다시 태어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귀신의 왕은 다시 질문을 했다. 보살님, 어머님의 이름과 성은 무엇입니까? 바라문의 여인은 대답했다. 저의 부모님은 둘 다 바라문이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신라 수다르샤나였고 어머니 이름은 유에델리였습니다. 잠시 후 귀신의 왕은 그녀에게 말했다. 부디 보살님께서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 유에델리는 3일 전에 천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절에 있는 깨달음의 꽃 삼매와 자기 통제의 왕 열의 탑에 공양을 올려서 보시를 실천한 딸의 공덕과 축복의 과보로 인하여 어머니 유에델리는 지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간 지옥에 갈 운명을 지닌 다른 모든 죄인들도 축복을 받고 그녀와 함께 환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마치고 나서 독성이 없는 귀신의 왕은 합장을 하고 돌아갔다.
바라문의 여인은 꿈을 꾸다가 깬 것과 같이 빨리 돌아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고 열애의 탑과 형상 앞에서 다음과 같이 심오하고 원대한 맹세를 했다. 저는 미래에 겁이 다하도록 죄가 있는 중생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방편을 베풀어서 그들이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위와 같이 말을 마치시며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문수보살이여, 그때에 독성이 없는 귀신의 왕은 현재 최고의 부라고 불리는 보살이며 그때의 바라문의 여인은 현재의 지장보살이다. 이때 지장보살의 무수히 많은 분신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한량 없는 세계에서 도리천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지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그들이 왔다. 그들은 열애의 신통력의 도움으로 각자의 방향으로 붙어왔으며 죄업의 길로부터 벗어나 해탈에 도달한 천만호 나유타의 존재들이 모였다. 무수히 많은 존재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하기 위해 향과 꽃을 가져왔다. 그들은 모두 지장보살에 의해서 제도되었으며 영원히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올랐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에 걸쳐서 생사를 반복하면서 육도 윤회를 쉬지 않고 쫓아다니며 갖가지 고통을 받아오다가 지장보살의 깊고 넓은 자비와 서원으로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도리천궁에 도착하자 매우 기뻐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바라보는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으며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 팔을 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한량 없는 세계에서 온 지장보살 마하살 분신들의 왕관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오타각세에서 고집이 강한 중생들을 가르치고 교화하여 그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억제하게 하여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대로 돌아가게 한다. 하지만 10명 중 한두 명은 여전히 나쁜 습관을 고수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다시 수천억 개의 몸으로 나누고 수많은 추가적인 방편을 사용한다. 그런가 하면 예리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듣고 즉시 믿을 것이다. 좋은 과보를 받는 사람은 권고에 응하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어둡고 둔한 사람은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돌아올 것이며 업이 무거운 사람은 어떠한 존경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나의 분신들은 모든 종류의 다양한 존재들을 받아들이고 해탈시킨다. 나는 남성의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성의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는 신이나 용의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는 초자연적인 영혼이나 유령의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 산이나 숲으로 나타나며 시내나 샘 또는 강과 호수 또는 분수나 우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나는 샤크라 신의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브라만 신의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는 전 세계의 지도자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불교 신자의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는 국가 지도자의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는 총리의 몸이나 공무원의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는 비구나 비구니 등의 몸으로 나타나거나 아라한이나 독가 또는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 중생들을 가르치고 제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들의 범죄로 인해 계속 고통을 겪는 완고한 존재들을 해탈시키기 위해 내가 반복되는 영겁의 노력과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생각해보라. 아직도 법을 진압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업에 따르는 과보를 받는다. 그들은 악한 운명에 떨어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도리천궁에서 너희에게 맡기고 있는 이 임무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지금부터 미륵보살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어라.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 부처를 만나고 예언을 받도록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 그때 여러 세계에서 온 지장보살의 모든 분신들이 하나의 형태로 합쳐졌다.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왔고 그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영적 힘과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의 분신들은 수백만억,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를 채웁니다. 그 각각의 세계에서 저는 저 자신을 수백만억의 존재로 변형시켜서 그들이 불법성을 귀하게 여기게 하고 탄생과 죽음을 영원히 피하게 하고 열반의 행복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행한 선행이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나 한 방울의 물과 같을지라도 또는 한 알의 모래나 하나의 티끌과 같이 작을지라도 저는 점차적으로 그들을 해탈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유익함을 얻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나쁜 업을 가진 미래의 중생들을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장보살 마하살은 부처님께 이 말을 3번 말씀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 마하살을 칭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나는 내가 기꺼이 수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오랜 것 동안 계속하여 지은 광대한 서원을 이루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 너는 보리를 얻었다는 증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고 지장보살 마하살에게 물었다. 위대한 성자시여,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서 인간들이 짓는 여러 가지 업과 그들이 받는 과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했다. 이 세계에는 수백만 개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 개의 나라에는 부처님의 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성문승과 독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세상이 다르듯이 지옥의 인과 응보도 역시 다릅니다. 마야 부인이 다시 지장보살에게 말했다. 인간들이 행한 죄악으로 발생한 악한 운명에 과보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했다. 고귀하신 어머님이시여, 제가 그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말했다. 위대한 성자님이시여,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했다.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과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심지어 해를 끼치고 죽이는 일까지 하는 중생은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며 거기서 수천억 것 동안 도망치려 해도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불교와 법과 스님을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않는 중생들은 무간지옥에 떨어지며 거기서 수천억 것 동안 탈출을 하려고 해도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모아둔 집의 재산을 탕진하는 자, 절에서 성행위를 하는 자, 절에 있는 중생을 죽이거나 해를 끼치는 자는 수천억 것 동안 탈출이 불가능한 잔인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겉으로는 수행승이지만 마음으로는 수행승이 아닌 자, 신도들을 속이고 계율을 어기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수행승은 수천억 것 동안 탈출이 불가능한 잔인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남의 곡식이나 음식, 의복을 포함하여 부와 재산을 훔치는 자,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모든 것을 취하는 자는 수천억 것 동안 탈출이 불가능한 잔인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고귀하신 어머님,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오중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끊임없는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인 구제를 원하지만 결코 한순간의 구제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에게 질문했다. 무간지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했다. 모든 지옥은 거대한 보리 모양이 철로 만들어진 산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옥 18개와 그 아래에 있는 500개 지옥은 각각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간지옥은 넓이가 17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옥 도시입니다. 무간지옥의 성은 온통 철로 이루어져 있고 불 덩어리가 그 성 위로 16km 뻗어 있습니다. 도시 안에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수많은 지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간지옥은 단 하나뿐입니다. 둘레는 3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지옥의 벽의 높이는 400km이고 철로 만들어졌으며 아래로 타오르는 불로 덮여 있고 위쪽으로 타오르는 불기둥이 깔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로 만들어진 뱀과 불을 뿜는 개들이 그 벽 꼭대기를 따라 앞뒤로 질주하며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는 길이가 4만 킬로미터인 침대가 있습니다. 벌을 받는 사람의 몸은 침대 전체에 펼쳐지게 됩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형벌을 받을 때에도 각자의 몸은 동일하게 침대 전체에 펼쳐집니다.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이 보복을 받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수십만 명의 야차와 악령들이 칼 같은 송곳니와 번개 같은 눈으로 노려보며 수의 손톱을 가진 손으로 범죄자들을 끌어당깁니다. 어떤 야차들은 거대한 철제 삼지창을 사용하여 범죄자의 입과 코를 뚫거나 배와 등을 찌르고 휘두릅니다. 그들은 범죄자를 공중으로 던진 다음 삼지창으로 꿰어잡거나 침대 위로 떨어뜨립니다. 철로 만들어진 독수리가 범인의 눈을 쪼아먹고 철로 만들어진 뱀이 그들의 목을 감쌉니다. 그들의 혀는 당겨지고 늘어나며 쟁기질됩니다. 내부 장기를 도려내고 얇게 썰고 잘게 다집니다. 녹인 구리를 입에 붓고 몸을 뜨거운 철로 묶습니다. 그들의 업에 대한 반응은 수십만 번의 죽음과 환생을 통해 계속됩니다. 그들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며 수억 업의 시간이 헛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멸망하면 그들은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 세계가 파괴되면 그들은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 세계도 파괴되면 그들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이 다시 생기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죄에 대한 무자비한 과보는 이와 같이 전개됩니다. 더욱이 무간지옥이라는 이름은 5가지 업의 반응을 통해 설명됩니다. 5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수많은 겁이 지나는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형벌을 받기 때문에 무간 또는 무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받는 방식과 한 사람이 받는 방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아서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자비한 형벌이 집행될 때는 삼지창이나 도끼나 칼 또는 곤봉과 같은 고문 도구가 사용되거나 독수리나 뱀 또는 늑대와 개들에 의해서 고문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찍어서 누르거나 갈기도 하고 톱질하고 구멍을 내며 끌로 깎거나 절단시키며 잘게 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쇠그물과 쇠밧줄 또는 쇠당나귀나 쇠말을 끓여서 액체로 만든 후 머리 주위를 생가죽 조각으로 묶은 다음 몸에 녹인 철을 부을 수도 있고 쇠구슬을 먹게 하거나 녹인 철을 마시게 합니다. 넷째, 남자나 여자, 노인이나 젊은이, 명예로운 사람이나 천한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존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따라 업의 반응을 겪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존재가 용이든 정령이든 신이든 유령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섯째, 죄인들이 처음 이 지옥에 들어간 순간부터 수십만 것 동안 끊임없이 만번의 죽음과 수많은 환생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잠시라도 쉬려고 하지만 결코 그러한 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업력이 다 소진되어야만 지옥을 떠나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간지옥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제가 지옥에 있는 모든 형벌의 이름과 그곳의 모든 고통을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한 겁에 걸쳐서도 말을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야 부인은 슬퍼하며 손바닥을 모으고 절한 뒤 물러갔습니다.